무장 해제하지 말라. 조선시대에 유명한 성리학자 둘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23살의 당시 23살의 이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당시 58세의 이황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이가 이황을 찾아가면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주리론과 주기론의 논쟁이 시작된 셈입니다. 기호학파인 이이는 정치 개혁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온갖 신경을 썼습니다. 반면에 이황은 벼슬을 반납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 이황은 영남학파를 만들고 이상적인 유교 사회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이이는 신동으로 자랐고 1548년 13세의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1564년 대과시험에 장원급제했습니다. 이이는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잇따라 맡았습니다. 이이는 왕 선조에게 많은 개혁안을 올렸습니다. 그가 올린 시무6조에는 10만 양병설이 들어있습니다. 외구의 침략에 대비해 10만 명의 병사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당쟁 때문에 무시당하게 됩니다. 조선 중기가 되면서 노장파와 소장파로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72년 이조 전랑 문제로 두 파가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즉 동인과 서인의 분쟁으로 당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이는 서인에 속했지만 동인, 서인을 모두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이는 그들이 서로 타협하기를 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이의 10만 양병설도 동인들의 비판을 받으며 결국 이이는 좌천되었습니다. 동인과 서인의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 후 동인이 온건파인 남인과 강경파인 북인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남인, 북인, 노론, 소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색당파라고 합니다. 그런 당쟁이 계속되는 중에 1592년 4월 왜군이 부산에 쳐들어왔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일본은 부산, 동래, 충주를 거쳐 한양으로까지 진격해 올라왔습니다. 한양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왕 선조는 압록강이 있는 의주까지 도망갔습니다. 만약 이이가 주장했던 10만 양병설이 채택됐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흘러간 역사는 가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역사를 가정하면서 우리는 역사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만약 당시 조선이 10만 명의 병사를 양성했다면 임진왜란 중에 왕이 달아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수도 한양을 뺏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역시 저의 가정일 뿐이지만 이순신이 활약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순신은 난세의 영웅이 되었지만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쟁 중 영웅이 나타나는 것보다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의 확률을 없애는 것입니다. 전쟁을 예방하는 나라만이 오히려 많은 백성들을 죽지 않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2016년에도 이 나라에도 정확하게 똑같이 사색당파가 있습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비겁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유민주주의보다 공산주의를 꿈꾸는 당수도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국민을 북괴의 마귀 정권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생각보다 일단 마귀 정권에 아부하는 정치인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절대 마귀 정권에 대항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낮은 포복으로 예우를 갖추고 달래면서 세월을 보내자는 정치인입니다. 그들은 그 마귀 정권이 우리의 적이 아니니
원래는 우리의 적이 아니니 무조건 비위를 맞추자는 정치인입니다. 비유를 들면 깡패 나라가 칼과 창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찌르려 합니다. 깡패 나라 옆에 있는 평범한 나라는 찔릴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나라는 궁여지책 끝에 방패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급하게 방패 제작을 합니다. 의식이 살아있는 이 율곡 같은 정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 국가는 다른 나라의 노예 같은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주인 같은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예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옆 나라가 칼과 창을 버리면 그때 우리도 방패를 버립시다. 즉 적의 창과 칼과 우리의 방패는 수명과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는 시간 수명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비겁한 정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방패를 만든다고 하니까 옆 나라가 칼과 창을 안 버리잖아요. 나는 방패 만들 생각도 없는데 당신은 왜 허락도 없이 졸속해서 방패를 만들어? 방패 없이 우리가 기는 신용을 해야 그들이 칼과 방패를 사용하지 않지. 여러분, 문제는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에 양떼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리와 늑대의 침입을 막기 위해 양떼들이 울타리를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 안에서 배부른 양떼들이 주장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울타리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평화를 선포해버리자. 그래서 이 견고하고 높은 울타리를 다 헐어버리자. 그러면 이리들도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고 우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퀴즈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잔인하고 교활한 이리들이 양떼들과 평화조약을 맺을까요? 양떼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리의 사주를 받은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양떼들에게 다음과 같은 거짓 퀴즈 정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리들은 양들에게 감동을 받아 체질을 바꾸고 클로바와 상추만 먹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쓰다듬으면서 평화가 넘치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곳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조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는 거짓말로 늑탈합니다. 거짓말은 마귀적 파워의 증거지요. 그리고 늑탈하기 위해 분열과 이간을 조장합니다. 한국 동란이 일어나기 직전 1950년 5월의 상황입니다. 총선거 때 무소속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력을 한 곳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무질서는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를 헐뜯고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북괴는 그것을 절호의 기회로 삼고 침략해 늑탈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국인 사망 13만 7,899명, 미국인 사망 3만 6,940명, 총 33만 명, 부상은 총 55만 5,022명, 실종 2만 8,611명, 포로 14,158명입니다. 중공군을 포함해 적들의 사상자도 180만 명입니다. 북괴군 사상자 30만 명, 부상자 22만 명, 중공군 사망자 18만 명, 부상자 71만 명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전쟁 고환은 16만 명, 전쟁 미망인은 20만 명입니다. 30명만 총에 맞아 테러를 당해도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100만 명 이상의 가정 파탄이 일어났으니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한 사람의 오판이 천문학적 숫자의 가정을 파괴한 것입니다. 왜 이런 오판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북녘에 있는 나라는 2498만 명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일간지 신문을 보셨겠지만 임산부 100명 중 단 2명만이 우유를 제대로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거꾸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100명 중 98명에게 우유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마귀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해방전쟁을 일으켜 모두가 잘 사는 지상천국을 만들겠다는 거짓말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성직자든 정치인이든 군인이든 일시적 대중 영합하는 자는 삭군입니다. 그런 삭군은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다 적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변방으로 도망갈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가 참된 애국자입니까? 오직 자기는 온갖 비난을 받아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만이 애국자입니다. 이 애국과 신앙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자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없는 위정자라도 애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력과 용기를 주십니다. 본문에 위대한 사사 삼손이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인간을 위해 제조한 사사입니다. 위대하지만 동시에 비극적으로 막을 내린 비운의 사사입니다. 그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무기를 적에게 내주고 무장해제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입니다. 사사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컨트롤했던 정치 또 군사 지도자입니다. 평상시에는 재판을 하며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전시 비상시에는 군사적인 지도자로 활동했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며 블레셋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원래 잉태하지 못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을 구할 자이다 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삼손은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는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다가 자신이 죽였던 사자의 시체에서 발생한 꿀을 취해 먹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딥나에서 결혼 피로연이 있을 때 수수께끼를 사람들에게 내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재촉하여 수수께끼 답을 아내에게 발설해 버립니다. 누설을 합니다. 그 누설된 답을 사람들이 알아맞혀 삼손이 내기에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자 삼손이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30명을 죽이고 노획한 것을 수수께끼 맞춘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비록 하나님은 삼손을 아직 버리지 않았지만 삼손은 망나니 짓을 한 것입니다. 한편 삼손은 그의 장인이 자기 아내, 삼손의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곡식밭을 지나게 하여 그 곡식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도리어 삼손의 장인과 그 여자를 불태워 죽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에담 바위 틈에 숨습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 레히에 올라온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묶여 에담 바위 틈에서 끌려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 삼손은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어 목마른 그에게 샘을 터줍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사사로스의 사명을 잘 수행합니다. 그러나 가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창녀와 동침하는 잘못도 범합니다. 그때 가사 사람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성문짝들과 두 기둥과 빗장을 빼내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치욕을 줍니다. 삼손은 소렉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들릴라에게 빠져버립니다. 그를 사랑하다 들릴라의 꿰매 빠집니다. 들릴라가 가머니설로 삼손, 당신의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삼손은 마르지 않은 푸른 칡 7매끼로 나를 묶으면 되지 라고 얘기해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들릴라에게 가져다 주고 들릴라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밧줄을 실오라기 끊어버리듯 끊어버립니다. 들릴라는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삼손은 그 다음에 새 밧줄이다 라고 속이고 그 다음엔 자기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속입니다. 삼손을 제압하지 못한 들릴라가 화가 나서 말합니다. 당신은 3번이나 나를 속였어요. 그러고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들릴라가 같은 말로 계속 끊임없이 졸라대니까 삼손은 이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삼손은 속마음을 터놓으면서 말합니다. 나의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받쳐진 나시린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보통 사람처럼 될 것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한 채로 삼손에게 소리칩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쳐요. 그때 삼손은 이번에도 힘을 떨쳐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떠나신 것을 삼손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라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서 놋사슬에 묶여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제주 부리게 하고 기둥 사이에 세워놓았습니다. 그곳에는 3,000명이나 되는 구경꾼들이 있었는데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면 그들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삼손에게 힘을 주셨고 삼손은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깔려 죽었는데 삼손이 살아서 죽인 수보다 죽어가면서 죽인 수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위대한 사사였지만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버릴 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적을 제압할 권세를 머리카락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리석게도 이방 여인에게 속아 최고의 무기를 적에게 내주었습니다. 스스로 교만하여 머리카락 따위가 뭐가 중요하담? 하면서 무장해제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삼손의 머리카락에 독특한 마술적인 힘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나시린으로서 순종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삼손의 힘은 계속 삼손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에 있었습니다.
무기 같은 머리털을 블레셋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그 불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했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해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무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 주신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 중 야곱은 축복권, 장자권을 귀중하게 여겼고 사모했습니다. 반대로 에서는 축복권,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축복권을 귀중히 여겼던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혈통을 잇는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반면에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자권을 잃고 축복은 야곱에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도 교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 귀중한 것을 귀중하다라고 여기지 못하고 버리고 처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축복하시는 도구로 사무엘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를 우습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집전하려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서 떠났고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사울 자신보다 인격이 몇 배 뛰어난 자기 아들 요나단을 전장터에서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골리앗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는데 사울에게 있던 악신을 다윗이 악기 수금을 타면서 내쫓아 주었음에도 여전히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히멜렉 가족과 제사장 85명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에게 전사하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힙니다. 지난주 월요일 감리교 역사상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춘천 중앙감리교회 권호석 감독 목사님의 교회 본당이 화재로 전소되었습니다. 권 목사님은 사회 분위기에 가장 빨리 편승해 감리교 법들을 바꿔놓은 장본인입니다. 목사님은 왜 이 좋은 교회를 불태우셨을까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물으며 비통해했습니다. 문제는 118년 된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시련이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건축 당시 교회 외벽이 튼튼하고 마감재로 불에 구운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가 붕괴까지 이르진 않았다고 합니다. 내벽도 방화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더 큰 피해를 막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2001년 봉헌 당시 그 당시 소방법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것이 뒤늦은 후회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마땅히 장착해야 할 무기를 장착하지 않을 때 따르는 환난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교회를 말살하고 싶은 공산진영에서 파송된 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자유진영에서 모든 군비를 다 없애자. 그러면 공산진영에서도 전쟁의 의사가 없는 줄 알고 군비를 다 없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무장 해제하고 평화를 선포한다고 해서 민중을 도적질하는 마귀 정권이 우리의 뜻을 순순히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하여 힘의 균형을 이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잠정적인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지구 종말의 때까지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유토피아의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무기 삼아
지옥 권세 마귀의 침략을 막아내야 합니다.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 하는 이단과 미신과 불신앙과 죄와 잘 싸워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무기를 잘 장착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모든 백성들과 크리스찬들은 나라의 평화를 위해 무기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무기만으로는 세상을 지킬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과 심령의 평화가 있지 않고는 온 천하를 얻어도 무익합니다. 궁극적인 평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참된 평화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평화를 얻기 전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내적 평화를 유지하며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죄가 틈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거룩함으로 작은 천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작은 천국을 가정과 교회와 회사와 나라 가운데 이루어야 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안 이 땅에도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위해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평화를 위해 성경적 원리에 따라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이리 늑대의 세력, 마귀의 세력 앞에서 결코 무장해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단코 축복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인본주의자와 거짓 평화, 거짓 유토피아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무기 삼아 마귀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 내적 평화를 믿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재림에 있을 참 평화를 믿고 주님 재림의 날까지 말씀을 무기 삼아 사명 감당하며 주의 뜻대로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길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놀라운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 속아 무장해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와 무기와 말씀 붙들고 주님이 이겨주시는 승리의 때에 주님 안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